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2017년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이라기보다는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세대가 너무 무르익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르익었는지는 잘 아시죠? 바로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너무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의 그 사건들, 즉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리고 가다가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시오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니까 주님께서 또 손을 잡아 건져내 주시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여정으로 보이죠. 이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여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한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그리고 하나같이 이 말씀의 그 사건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다 개인의 그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할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과반수가 다 이 어부들이에요.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 들어갑니다. 역시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뻗어 베드로를 구해내시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서 하시는 말씀의 그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아주 리얼합니다. 요즘 글쎄요, 저희는 TV가 없으니까 어떻게 드라마가 뭘 하는지, 무슨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들어서 아는 거죠.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그 각본이 짜여져 있는 그런 드라마나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각본 없는 그런 프로그램. 그 리얼리티 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실 그대로를 그냥 TV에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사건의 내용들은 진짜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리얼리티 그대로입니다. 실제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 그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고 설명해주는 말씀 그 단어들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27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번 그 8장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아주 유사한 상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이 이 8장 말씀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치고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치니까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 26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지금 상태인가를 표현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서워하며. 그리고 그 앞에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그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잠깐 읽어봤지만 여기에서 뭐 밝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단어들이 별로 없어요.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계속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리얼리티다. 그게 뭐냐면 하나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생의 문제 어찌 자기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된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는 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요.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제가 아주 마귀라서 입에 담기도 싫은데 그런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책을 내면서 그 책의 한 부분 과거에 그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운이 좋았다. 근데 그 운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주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는 대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든지. 요한복음 3장에는 아주 이 세상 원리를 온 우주의 원리를 한 구절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뭔가 성취를 하든 뭘 어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 다 하늘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도 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어떠한 소유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허락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귀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만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어떠한 기간까지 전세 세입자인 거예요. 하지만 집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정해진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2017년 이 한 해에 꽤 무서운 징조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예상이 돼요. 여태까지 2016년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너무나도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잊혀지지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지금 지진이 2016년 한 해에 일어난 큰 지진들을 다 통계를 해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지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횟수가 늘었고 강도가 세졌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지진이 있었죠. 그 울산 쪽에서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지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아주 미약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한 해에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그 지진의 그 횟수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냐면 4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2016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지금 가려워져 있어요. 진정한 그 뉴스, 진정한 사건들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결국 정부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정부에서 허락하는 만큼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자체도 거기에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통제되어진 지금 사회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죠? 맞아요. 내 마음대로 마귀는 이 정부를 통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마음대로 살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갖지,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쾌락적인 것,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그러한 그 무수한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 눈앞에 펼쳐놓고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질문과 갖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better life라고 하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즐거움, 편안함, 부유함, 이런 것들로만 이 생각을 막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것은 또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2017년 한 해 우리 맑은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단어가 있다면 두려워 말라입니다. 고난 중에 있고 무서워 떨고 있는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앞서 읽었던 그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말씀 그대로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사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그 어렵고 고난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서로 간에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가 아니라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께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구나 내게 왔구나 칭찬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림이 묘해요. 하지만 믿음이 정말 있고 진리에 대한 갈망과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좀 더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자, 여기서 또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주시어도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come, 오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딱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도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인데 베드로야 그래도 네가 바다 위를 걸었구나.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그림이 또한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해보면 칭찬해 주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온 그들을 칭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다 위를 걸은 그 베드로를 칭찬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가 성품이 되어갈수록 그 상황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이해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드로를 꾸짖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인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2017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진정 예수를 섬기고 진리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마귀의 일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펼쳐 놓았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서 더 흉악하게 펼쳐놓을 일으킬 그 일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 더 가까워졌군요. 주님, 오늘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 안에서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 곁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방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로 인하여서 그 멈춰 쓰셔가지고 베드로를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다가 무서워함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그렇게 꾸짖고 계신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꾸짖으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결국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마가복음 4장을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마가복음 4장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이 마가복음 4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자, 2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아셨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고 이제는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셨죠?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건너가자. 그럼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22절에도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먼저 건너가 있거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건너가는 상황 중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배 안에 있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죽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할지라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건너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나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라. 그러면 걸으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떨고 있는 베드로를 구해내시면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서워합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합니다. 진리가 있는 자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요. 진리를 더 갈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갈망하세요. 2017년 한 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진리가 있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맑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를 꾸짖으실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남게 될 것이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아니 어떠한 부유함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진리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데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왜 이 성경을 주시겠어요? 책꽂이에다가 책 한 권 더 디스플레이 하라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공부나 하라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의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앙과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을지라도 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바다 위에 서서 오라. 그러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예수로 살 때에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거짓으로 들리지 않고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옛사람의 입맛에 너무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진리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